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6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아마도 나와 다름에 대한 육체적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통혼, 즉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잘못된 문화까지 가져오게 되며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고,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랬나요? 딸 가진 부모가 많이 해야 된다 그랬나요? 딸 가진 교회가 여자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아무튼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자랐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은 믿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육과 율법 교육을 받아서 이 삼손은 자기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 중에서도 조금 난해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요, 그렇게 엄마 아빠의 교육을 잘 받았는데 블레셋 지역의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훅 갑니다.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훅 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블레셋의 듭나라는 동네에 사는 저 여자 딱 찍어요. 저 여자가 아니면 저 장가 안 갈랍니다. 저 여자 제게 며느리로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노아 부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지 그 말에 따라갑니다. 안 된다고 할 만하지만 삼손이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결과론적 입장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1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보면은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음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결과론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즉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만남이 축복 가운데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하도록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아버지가 삼손의 말에 지게 돼요. 이렇게 삼손이 아버지에게 계속 우기니 아버지도 자식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삼손과 그의 부모가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 좀 보면은요, 사사기 14장 5절 말씀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이 딥나가 바로 블레셋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밀림의 왕국 그 사자입니다.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 참 오늘 말씀이 독특하고 신기해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하나씩 볼게요. 14장 5절에 첫 번째로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 있죠.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까지 흙이 들어가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부모가 같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믿음 좋았던 마누아 부부 만약에 저라면 끝까지 반대했었을 텐데요.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좀 잔소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은 믿음의 가정과 하는 거다. 술 먹지 말아라. 담배는 손도 대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에요, 퀵보드 타지 말라고 제가 꼭 얘기해요. 그래서 사고 나는 영상도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퀵보드 절대 타지 말아라. 그리고 오토바이도 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또 금지 사항이 있는데 한 얼마 전에 제 딸이 제게 물어봐요. 아빠, 만약에 제가 아빠 몰래 퀵보드 타면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퀵보드 타면 그날로 아빠한테 죽어. 야, 우리 아빠가 너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지고 쫓아낼 걸. 제가 옆에서 그랬죠. 그냥 쫓아내냐? 머리 빡빡 밀어서 쫓아내지. 아무튼 그렇게 지내갔는데 제 딸이 저한테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내가 커서 교회 안 다니는 남자랑 결혼한다 그러면 아빠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딸의 질문이 좀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사귀는 남자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진지하게 말해서 저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내가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너의 결정을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 네의 결정이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 아빠는 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는 아빠는 다시 너의 얼굴을 안 볼 거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딸이 섭섭해가지고 아빠 진짜 그럴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진짜 그럴 거라고. 그리고 평생 아빠 얼굴 안 보려면은 그렇게 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떨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그리고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 얻기를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부모 마노아가 삼손의 결정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간 곳이 딥나에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오늘 성경의 5절 말씀에 보면 딥나에 어디로 갑니까? 딥나에 포도원에 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원에 가면 이 나시린이 포도원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포도원에 가면요, 그 향기 때문에 입술에, 입 안에 침이 고여요. 그걸 따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포도나 포도나무의 열매나 어떤 것도 나시린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좀,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어떻게 하냐면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여기는 식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무엇까지도 먹지 마요, 껍질까지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포도원 근처도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 씨나 껍질까지도, 생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삼손은요, 아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자랐던 삼손이 포도원을 방문했던 것, 이거요, 여자에게 홀려도 너무 된통 홀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면 5절 말씀에 젊은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블레셋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중해 가자 지구 쪽인데요, 거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자가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자는 밀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놀래게 합니다. 아유, 저도 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지?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포도원에 가지? 희한한 일들 뿐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보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서 젊은 사자를 통해서 이 사사를 그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다. 결국 이 사자를 통해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켜 그들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도화선이다. 그런데요, 이 삼손을, 이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하면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여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자를 취하러 가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취하러 가는 그 장소가 딥나의 어디예요? 포도원이고, 그리고 갑자기 사자가 막아도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성경 6장 오늘 말씀 6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그래요? 삼손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삼손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자를 염소처럼 찢어 죽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아무 도구 없이 힘을 발휘했고, 그리고 이 일을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조금 성경이 난해하게 빠져버립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갈등을 내표하는 정말로 복합적인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디 가서 우리 물어봐야 되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요. 찢어 죽인 다음에 7절 보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이 어때요? 완전 합한 거예요. 그 여자도 삼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마음에 들어합니다. 삼손도 이 여인도 서로의 외적의 모습을 보며 매력을 느끼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것만 추구했던 삼손은 하나님의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여기서 맞이한다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 적이, 주검은 시체잖아요.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자의 죽은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데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면서 먹어요. 근데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사자를 죽인 것도 사자의 몸에 벌꿀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줘서 함께 먹었는데 그거를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에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시체에 손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이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죽은 시체에 벌꿀이 있는데 그 시체를 떠다가 그 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드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한 서원하는 이들은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즉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일이어서 만약에 부모님이 장례를 당해도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삼손의 일들은 참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 개인적인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두 번째, 포도원 근처는 가지도 안 되고 포도를 마시면 안 되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포도원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자를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자를 염소 죽이는 것처럼 찢어 죽여요. 그리고 그걸 부모에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자 시체를 만져서 거기서 나온 꿀을 따다가 먹고요. 그 먹은 꿀을 누구에게까지 전해줘요? 부모님에게. 근데 그 꿀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신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그냥 신학교에서는 그러려니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싶잖아요.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는데 이 삼손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삼손의 조금 복합적인 일들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된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일 관차는 주석을 제가 좀 옮겨왔거든요.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의 개인적인 욕망과 일탈로 블레셋으로 갔고
반복적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욕망과 불순종까지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칠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삼손의 힘과 능력은 그의 근육이나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꿀은 달콤하고 축복을 상징하지만 그 꿀은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협적 신앙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줌을 알고 눈앞의 달콤한 유혹을 쫓아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 부족해서 이런 해석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삼손의 그 일탈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조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체에서 꿀을 가져다가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옳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함과 잘못된 선택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이야기는 이 거봐, 삼손은 이렇잖아, 우리도 이렇게가 아니라 삼손은 이렇게 부족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때로는 실수와 실패로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결정과 그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아파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